오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짜 예배당이 꽉 찼어요. 서로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다음으로 아마 중요한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 예배 때에 신광야, 즉 독가와 알루스 근처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르비딤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최초의 전투를 하게 됐어요.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남쪽까지 왔죠.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까지 왔어요. 바로 여기까지 오느라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미리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셋째 달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은 가장 남쪽에 있는 역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지도를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집트였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으로 보면은 레바논, 요르단, 이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당분간은 다시는 지도를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특위가 끝날 때까지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곳 시내 광야, 시내산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 특위 1장부터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는 18장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는 곧 구원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말씀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없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집트만 보더라도 태양신 아문, 레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양, 고양이, 따오기 등 각종 동물을 신으로 섬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고 있는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는데요. 바알은 태양과 남성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대지와 여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두 신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라는 것을 끝까지 잘 지켰을까요? 오랜만에 퀴즈를 낼게요. 끝까지 잘 지킨 것 같다.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잘 못 지켰다.
선물이 있어요. 그까지 잘 못 지켰다. 본인 아시죠? 썬든 친구들은 본인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3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고 나중에 왕도 세우고 나라다운 모양을 갖추었지만 후대의 많은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멸망당하고 맙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해. 하나님보다 공부가, 하나님보다 게임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랑 같이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에 뭔가 다른 거를 두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른 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마음에 다른 것을 두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말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역개정 말고 우리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속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우리 5월의 추리집 특위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술광야의 마라에서 쓴 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쓴 물을 달게 만드셔서 마실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고, 영어로는 I am the Lord who heals you. 히브리어로는 동사 기본형을 쓰면은 아도나이 라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예상하지 못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The Lord is my banner, 즉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의미이고, 히브리어로는 개역개정 성경 그대로 아도나이 니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등 좋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우리가 지난 예배 때 살펴보았고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는 살인, 간음, 도둑질, 위증, 즉 거짓말 등 행동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탐심, 즉 마음까지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0계명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었고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반드시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잘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어느새 부모님에게 화를 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게 돼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이집트기는 모세오경, 즉 모세가 쓴 5권의 책에 속하고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종종 가훈이라는 것을 조사했어요. 가훈. 자신의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이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어요. 만일 지금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훈을 조사한다면 무엇을 적고 싶나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온을 만약에 조사한다면 뭐를 적고 싶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한 말씀이죠. 네. 정답은 하나님도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동에서나 또 마음에서나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계명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삶으로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